할렐루야. 자, 오늘도 찬양이 아주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찬양이 아주 심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예배 전 찬양에도 우리가 큰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30여 분 돼요. 엘리야가 그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이세벨 여왕 때문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도망을 가다 지쳐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랬는데 오늘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세어봤어요. 몇 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나. 세어보니까 30여 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전농교회의 대표로 오늘 우리를 뽑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오늘 그 설교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눌 여러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그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무자비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 식구들을 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 삶의 그런 그 모든 그런 그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째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뭐가 중심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의 그런 그 기록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5분의 1이 예수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자세한 서론을 붙인 순환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세한 서론을 붙인. 그러니까 서론이 굉장히 길은데 그 긴 그런 그 서론 뒤에 본격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순환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마가복음은 거듭해서 예수님의 순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는 꽁꽁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면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가 이 복음의 아주 굉장한 주제이고 그리고 핵심이로구나 이게 드러나지 않고 밑바닥에 그냥 꽁꽁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사건 그리고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행위가 이 십자가를 겨냥하고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결국은 십자가로 그의 복음을 결론 지으시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행동에는 계산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계산이 뭘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름을 좀 떨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내 친구로 다 좀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산을 했든 계산하지 않았든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뭐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겨냥하고 모든 말씀을 하시고 모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그 삶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모든 행위는 십자가하고 어때요?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만 봐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아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좀 어렵게 만드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밝히 보이고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쉽게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그 순간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오해했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내용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눈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 눈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행동들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좋은 가르침. 예, 좋은 가르침.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 아우, 그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좋은 말씀과 좋은 가르침 가지고 삶이 변화됩니까? 삶의 능력이 생깁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런 그 삶 가운데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마가복음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의 부활, 승리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때에 이제 주님의 그러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는 꼭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서 끝까지 읽어도 이건 예수님의 실패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동네가 어디냐, 그 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가버나움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전도를 하시는 그러한 그 방랑자였다. 이 방랑 전도자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딱 듣고서 예수님은 어느 곳 하나 거처를 정해놓지 아니하시고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랑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이 가버나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얹혀 사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이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공생애를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그가 거점으로 다 삼고 사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중요한 도시 그러면 어디부터 우리가 떠올립니까? 태어나신 베들레헴, 자라나신 나사렛, 이 두 군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러한 그 기점이 된 도시 이 가버나움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의 그러한 그 거점이 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당시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당시 세계의 주요 교통로 가운데 하나인 무역로가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가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확대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왼쪽 위로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저게 지금 하늘색은 아니고 연녹색이라고 그럴까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길이 두 개가 나와요. 길이 두 개가 나오는데 고동색 길은 주요 무역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황색 길은 아래쪽에 있는 길은 왕의 도로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게 로마 군대의 군사도로쯤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무역로가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딱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길이 지나가는 고대의 그런 그 무역로가 지나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던 본고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셨고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여러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거의 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유명한 손 마른 자를 고치게 해주신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고기의 입에서 돈을 꺼내 오게 하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조금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네요. 방송실 고맙습니다. 자, 보니까요, 가버나움이 바로 어디랑 붙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펼쳐 나가셨던 초기의 그런 그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디베리아, 또 밑에 이제 나사렛도 나오죠. 나사렛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거라사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그러한 그 초기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서 펼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이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도 주둔해 있었고, 또 세관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교 전통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선생과 그 학생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그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자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통상적인 그러한 그 일이었어요. 예?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저를 거두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딱 무릎을 조아리고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옛날에 우리 뭐 도 닦는 그런 그 경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를 어떻게 하셔요? 친히 찾아가서 부르고 계셔요. 예? 친히 찾아가서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예요. 예? 땅에서 하늘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의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담아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그러한 그 절정이고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모든 그러한 그 사람들, 세상의 그러한 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해가지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예?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예?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선택,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왜 예수가 나오나요? 예, 이거 성경 본문이 틀린 것 같은데,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한눈에 이건 내 사람이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을 택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네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 네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 부름받은 어부들은 가난한 어부들이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어부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어부들일까요? 이 어부들은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와 그 다음에 품꾼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집은 자기 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혹은 그 고기를 잡은 후에 처리하는데 그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필요로 할 만큼 품꾼들을 쓸 만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웬만큼 번듯한 자영업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독점적으로 물고기를 잡고 규모를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나름 괜찮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러한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을 때 그의 그러한 그 재정적인 규모가 꽤 됐을 것이라고 모든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비슷한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배와 아버지와 품꾼들,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형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보시니.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을 봄으로 알아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 심지를, 제 표현대로 하면 그 심지를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과 이제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훈련을 받잖아요. 말씀을 이제 그들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기적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망설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의심을 합니까?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비겁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러한 그 위험 있는 말씀에 그들은 그들의 그물,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곧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거듭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사가 곧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부사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거듭해서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증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곧 어떻게 했다고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네 사람이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곧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곧 그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묻고 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첫 번째 제자들처럼 멋지고 용감한 대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처음 제자들이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했다더라, 어려움을 느꼈다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 이들은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돼요. 지금 용감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무디거든요. 예?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혹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다 조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러는 그런 그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요. 너는 꼭 내 옆에 있어라. 나는 거기에 무디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그냥 모르고 그냥 막 그냥 가는데 네가 좀 꼭 옆에 있어 좀 좋겠다.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잘 가늠하지를 못해요. 예? 이게 진짜 용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진짜 용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낫게 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17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놀라운 그런 그 은총의 그런 그 단어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낚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6장 16절. 자,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부를 동원해 가지고 사냥꾼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 불순종하는 너희들 낚게 하고 그 다음에 사냥감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낚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냥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냥꾼과 그 다음에 이 어부들에게 낚이는 심판을 당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단어 낚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언어를 지금 은혜의 언어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 낚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뭘로 바꾸어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의 길, 이 제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걷다 보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다 알지를 못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하여 나를 개방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충분하게 다 보지 못해도,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의 길을 옮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따르기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여러분 두렵지 않게 용감하게 힘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그 복된 발걸음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제자들을 불러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에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루실 일은 틀림없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일인 줄로 확신하고 주의 길을 더욱더 힘있게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